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5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위의 모든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는 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대하실 때 선하게 대해주죠. 우리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악하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그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하게 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그리고 제사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내려오지 않았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자비롭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거죠. 자비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그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롭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왜 구원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가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까지 시내산에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잠깐 석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랑으로 늘 친절하게 대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틱틱거리죠. 내가 내 마음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대하실 때에 인자하게 아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까?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푼대요. 1000대까지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999, 1000 이게 아니고 1000이라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이 완전수니까 한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도 줘도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래서 죄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미워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진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죄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도 벌 주시는 것이지, 아들은 죄 없는데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너도 벌 받아라, 그런 일 없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그 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자는 1000대까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1000대까지 형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악인들인데도 3, 4대까지만 짧게만 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선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픈 일이 많아요. 문제되는 일이 많아요. 항상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이 일 저 일, 이 문제 저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성경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선하게 대해 주셨을지라도 나에게는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다 생각하는데, 좀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 같지 않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선함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를 여러분들도 가만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생물, 미생물 다 그러한 생물, 미생물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한 어느 정도를 만드셨냐면 한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종류를 만드셨는지,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1500만에서 한 2000만 종 만드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 150만 종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도시에서, 특별히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별로 보는 거 없어요. 그냥 다 건물, 아파트,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만 보지, 우리가 하나님이 1000만 종을 만들었다고, 2000만 종을 만들었다고 전혀 몰라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동물들 보는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양이 요새, 저도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어제 그제 길고양이 2마리 오랜만에 봤어요. 그 전에 고양이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못 봤죠. 그리고 가끔가다 참새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새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이 창조하실 때 풍성하게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공기도 이렇게 매연이 많이 끼니까, 밤이 되어도 빛이 있고 매연이 있으니까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손으로 셀 정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대략 1000만 종, 2000만 종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다 만드셨을 때 하나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악하게 잘못되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독사는 무엇입니까? 사자가 사람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도 형벌받은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우리에게 뇌염을 일으키고 말라리아를 옮기고 그러한 아주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창조하셨고 복되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니, 여러분, 여기 이파리가 아주 조그매요. 손톱, 새끼 손톱 정도 되는 이파리인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찮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이 풀 한 포기가, 이 한 이파리가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어요. 제일 부자였습니다. 숟가락도 금, 밥그릇도 금,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아주 흔했어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대단한 솔로몬이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값비싼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걸로 만들어라, 저걸로 만들어라 그랬겠죠. 그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이 이파리에 비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풀잎 하나에 비하면 진짜 쓰레기로 여겨질 정도로
이 하나님이 만든 이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리관을 이렇게 우리 여기를 이렇게 다 밀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로 이렇게 딱 공기도 안 통하게 다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죽죠. 왜 죽습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공기를 이제 산소를 먹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렇게 산소가 다 사용되게 되면 우리는 죽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나무를요, 이 작은 식물을 이렇게 유리관에 안에 가둬 놓잖아요. 그리고 뭐 물 있고 거기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해도 이 식물은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식물 이파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반대로. 물론 밤에는 이렇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만, 오히려 산소를 낮에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는 게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해도 이 나무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화려한들 솔로몬이 밀폐된 장소에 있을 때 솔로몬을 위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이 나뭇잎, 아주 작은 나뭇잎인데, 하찮은 건데, 손으로 만지면 다 짓이겨지는 건데, 이 나뭇잎이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만들어내서 자기도 살고 인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이 만들 수 없는 일을 이 나뭇잎이, 하나님이 이 하찮은 풀, 아유 지겨워, 이 잡초 뽑아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잡초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 호랑이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동물들도 살아가요. 물론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 잡혀 먹지 않습니다.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토끼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흙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미하고 친구가 되시겠어요? 개미가 여기 있는데, 집사님, 이 개미랑 좀 친하게 지나세요. 이 개미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시고 개미와 대화 좀 하세요. 개미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아니, 그러면 진짜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뭐 개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인생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는데 개미를 위해서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풀과 인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 가치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이지, 원래 우리 가치는 돌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세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도 하다못해 같은 피조물인데, 내가 뭐 개미를 위해서 산다 있을 수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높이시고 그 인간에게 낮아지셔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우리들의 그러한 참 창조의 그 창조된 우리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제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어요. 80년. 근데 여러분 지금 80년이 지났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여전히 그렇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8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원수에게는 한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인생이 80년인데 그 80년 동안 계속해서 저주를 일본을 향해서 퍼부은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들은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요새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일찍 죽어라. 당신 뭐 이렇게 이쪽 편이 아니면 일찍 죽어라.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게 무슨 원수이겠습니까? 근데도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아유 일찍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대적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죄로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전쟁하는, 죽고 죽이는 삶을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망하지 않고 있어요. 왜 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전쟁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그 원수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오래오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있는 것이지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그 죄인들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죄인들 때문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능력으로 내려와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한다며. 아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 못하지? 자기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뺨을 때리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선하게 대해 주셨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이에 격분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그 한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나는 화를 낼 수 없는데 너라도 화를 내라. 너라도 좀 나서서 저들을 대적해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집어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 떨어진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귀를 붙여주시고 귀를 낫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들은 잔인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손을 베풀지 않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라고 일찍 죽어라 라고 저주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난 것 같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일본 사람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너도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두 대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악한 강도죠. 그 악한 강도들, 자기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또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 강도를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착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저들과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지 하면서 아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롭게 여겼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모든 인간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생각하는 게 악해요. 도둑질할 생각, 사기칠 생각, 사람 죽일 생각, 속일 생각만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아주 악해요. 저주만 말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사기를 말하고 아주 말하는 게 악해요.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게 아주 사악해요.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쫓아가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친구로 두고 그 사람하고 항상 저 온도를 좀 하나 내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곁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를 떨면서 멀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지금 악을 행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교도소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좀 정결하지, 저 사람보단 낫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돌아보세요. 지금의 모습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짓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추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이 상종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선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지구가 그대로 돌게 하시고, 땅이 그대로 있게 하고, 하늘이 그대로 있게 하고, 때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 옆에 있으면 치를 떨며 멀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들인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잘 살 테니까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는데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지, 이렇게 더러운 죄인들인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인지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들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셔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기꺼이 즐거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즐거이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참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악으로 대해 주시지 않고 선으로 대해 주세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그들에게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세요. 그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횡령하고 배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선한 것 같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선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아직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세요. 그 원수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아직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회 기도했어요. 이번 주도 또 참회 기도를 해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1년 52주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지난주에 회개했으면 한 주는 좀 이번 주에 와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을 못 견디고 또 범죄를 저질러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회개했으면 오늘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견딥니까? 견디지 못해죠. 당장 예배 드리는 중에도 범죄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말로 예배 끝나고도 바로 범죄하기도 하고, 주일날에도 범죄하기도 하고, 월요일에도 범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큰 선한 그러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의 본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배은망덕의 본보기입니까? 우리가 배은망덕의 본보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한없이 선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그 어려움 못 느끼고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악하게 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항상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끝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선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부모도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일평생 선하게 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다고 그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다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항상 선을 베풉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식들도 부모가 돕다가 어려우면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선을 베풀지 못해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선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런 선을 누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선하세요. 오늘 시편 84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읽어 드렸어요. 주의 집에서는 참새도 자기 집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정말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선한 대우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서로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모함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우리는 악을 행한다? 뭔가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 죄성에 유혹에 넘어갔는지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자녀잖아요. 선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우리 감정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으면 믿으세요. 진실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정말로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정말로 진실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했구나.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했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선이 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볼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우리도 서로 선을 베풀게 도우소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